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43면 예레미야의 애가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불에 타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생생한 묘사로서 절망적인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환난과 대재난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오늘 이 애가를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교 예배에서는 아부월, 그러니까 7월과 8월 9일에 주전 586년 성전 파괴 사건과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념하며 읽었다고 합니다. 분명 두 차례나 되는 이 유다의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도 힘든 치욕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날을 기념하여서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예배 가운데 읽는 이유는 과거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우리가 후세대가 잊지 않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절로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멸망 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도 주변에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작디 작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고 오히려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이제는 남편과 자식도 다 잃고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당시에 가장 불쌍한 처량한 과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받으면서 곱게 자란 일국의 공주와 같은 귀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팔려간 시녀와 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한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제는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이 그러니까 즉 대적들이 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5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조속거리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죠. 대적들과 원수들이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오히려 그들을 흥하게 하셨다. 그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면 악이 선을 누르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공평을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붙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와 이 시대의 죄악을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왔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처참한 그 상황을 목도한 예레미야, 너무나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낮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예레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한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바벨론을 고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입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중 패권 그 갈등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남북의 대치 상황을 놓고도 우리는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대 간에 또 사상 간에 온갖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놓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타적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이타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생명의 열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즉 주변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너희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너희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만일 너희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와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멸망을 기뻐하는 주변 국가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애간장이 다 녹을 정도로 절망 상황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오히려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앞날이 탄탄대로 앞날이 보장되어 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죠. 그가 짊어져야 했던 순종의 십자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했고 거짓 선지자란 말을 들어야 했으며 그의 십자가는 그의 삶을 짓눌러 왔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해버린 조국의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에카, 슬프다, 이 슬프다를 외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정도로 아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현실과 세상에만 집중한다면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현상만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과 거짓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에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슬프다 슬프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쏟아놓고 이스라엘의 죄를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내 이웃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오늘도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